오늘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치명적인 죄 죽이기 네 번째 시간으로 나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이 나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이 치명적인 우리를 죽이는 그런 일곱 가지 죄 목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나태예요. 여러분, 나태는 이 태만이라든지 게으름과 비슷한 그런 단어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태만은 모든 악의 근원이요 근본이다. 또 SM 바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절망과 이복 형제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도 이 게으름, 나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을 악으로 규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게으른 자여, 여러분, 게으른 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게으른 자다, 너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한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나태의 문제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과 나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의 삶이 과연 여러분 나태에 빠진 모습입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바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빠요. 아침부터 밤까지 콩죽땀을 흘리면서 날마다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분주하면서 살아가는데 나태하게 살아간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태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부적당한 것 같고, 여러분, 이 나태라고 하는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시대에서 뒤처진 그런 어떤 발상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나태에 대해서 이제 반쪽만 이해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태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정오의 악마이다 라고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나태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실체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태를 몰아내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태의 본질이에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되는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태를 게으름으로만 제한시켜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나태 그러면 게으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태가 게으름과 비슷한 의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간 이야기를 제가 오늘 전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게으름도 나태의 한 가지 증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게으르고 이렇게 대충 살아가고 밤 요즘 아이들 보면은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아침 11시, 12시에 일어나서 지금 이제 아침 먹는다 그러고, 이런 삶의 모습 포함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게으름, 내 모습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빠져나가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모습이지만은 그런 유일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태를 갖다가 만약에 이 게으름으로만 한정하게 되면은 오히려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치달을 수 있냐면 분주함으로 가면, 분주하게 살아가면 나태를 이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열심히 살아가자, 미래를 대비하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게 아니라 잠도 줄여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나태를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억하세요. 나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태는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나태는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주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이제 시계를 보니까 오후 한 5시쯤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후 5시쯤에 주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예요? 맞아요.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저녁을 어떤 걸 준비할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된장찌개도 끓이고 뭐 고기도 좀 볶고 파도 썰고 뭐 이러면서 저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게 싫어서 이 주부가 나 오늘 저녁 식사 준비하기 싫어 그러면서 게임기를 갖다가 틀어가지고 게임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게임을 할 동안에 뭔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요? 분명히 게임을 하면서 이 주부는 굉장히 분주함 속에 돌아가 있습니다. 분주함이라고 하는 어떤 쳇바퀴 속에 들어가 있죠. 열심히 해요. 막 게임에서 이겨야 되겠다. 온라인 게임입니다. 심지어, 그죠? 야, 온라인 게임 리니지 막 이러면서 지금 NC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건 저만 아나요?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리니지 한다 이러면서 온라인 게임이니까 내가 이겨야지 돈을 딴다 막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저녁 8시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부가 과연 게으름에서 탈피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게으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걸까요? 예, 맞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학생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많이 참석을 했는데, 중간고사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간고사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TV를 틀은 거예요. TV에 뭘 볼까요? 넷플릭스를 딱 켜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겁니다. 빵 터진 거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23명이 지금 뭔 얘기인지 아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룩하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아는가? 뉴스를 통해서만 봤어요. 예. 넷플릭스에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정재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굉장히 하여튼 뭐 히트를 치고 있다 그러는데, 또 오늘 가서 정주행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볼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징어 게임. 자, 분명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정작 뭘 한다고 굉장히 바쁜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중대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 일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일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태는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가장 분주하고 가장 뭔가 바쁘면서도 여러분, 가장 심각하게 나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태는 속도가 아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대함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중대함의 문제이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엄청나게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내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제가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바빠서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이었어요. 제 안에서 영화 곡성의 명대사가 생각났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곡성 보셨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는 놓치고 다른 분주한 것들로 삶을 채우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임재는 다 놓쳐버리고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의 이 나태한 모습을 영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조명한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더 많은 재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재물을 획득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놓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기 원해요. 이 사람이 어떤 누를 범했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사람이 플랜을 짜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계획을 짜겠다. 내 곳간에, 여기서 곳간은 재테크라고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내 곳간에다가, 내 재테크 공간에다가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 이건 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돈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현대인들의 이 분주함 속에 들어있는 심리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걸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투기를 냈는데 돈을 더 많이 2배, 3배 불렸고, 내가 여기에 투자했고 저기에 어떻게 했고, 이래가지고 내가 내 쓸 물건 다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다. 이 사람은 소위 재테크에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아멘 누가 했습니까? 발가락 들어보세요. 정신없이 이렇게 몽롱하게 있으면 이렇게 엉뚱한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테크에 성공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재테크에 성공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런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더 많은 더 많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부자는 엄청난 부의 축적을 위해서 정말로 동분서주하면서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태한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극도로 분주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태한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는 나태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에는 분주한데,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태의 실체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신앙인들 속에 자리 잡은 이 나태는 어떤 모습인가? 신앙인들 속에 자리 잡은 나태의 모습. 자, 현대인들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분주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분주함이 여러분 게으름에서 탈피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대신에 쉴 새 없이 다른 것들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쉴 새 없이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새벽 기도나 금요 집회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이 깊은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걸 놓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다른 것들 생각하느라 분주한 겁니다. 이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 딱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거든요. 그래, 막 그렇게 해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그렇게 나누잖아요. 은혜 가운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잘 없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현장에 나와가지고도 마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나? 내일 그 회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지? 아이가 이제 중간고사인데 어떻게 하지? 이거 가만 보니까 김 집사님은 왜 안 나왔지? 뭐 온갖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주보에 토시가 2군데나 틀렸는데 여기선 띄어쓰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막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벌떡 일어나지만 않았지 현장 가운데서 마음밭은 완전히 뭐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나테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뜻이 뭐냐면 돌봄의 부재,
이 돌봄의 결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돌봐야 하고 관심을 둬야 하는 이 중대한 대상을 간과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같은 아케디아와의 싸움은 초대교회의 이 사막의 교부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교부가 묘사했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긴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이 사막의 교부들에게 나타났던 일이에요. 정오의 악마라 불리는 아케디아라는 악마는 나태죠, 나태. 모든 악마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다. 그는 수도사들에게 오전 10시쯤 공격해서 오후 2시까지 그 영혼을 포위한다. 먼저 그는 수도사에게 낮의 태양이 그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멈춘 것 같이 느껴지게 하므로 그 시간이 마치 50시간처럼 길고 아득하게 만든다. 그리고 악마는 곧 수도사로 하여금 지속해서 창밖을 내다보게 하거나 골방에서 뛰쳐나오게 하거나 태양이 언제쯤 3시를 가리키는 쪽에 와 있을지를 확인하게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악마는 수도사에게 그가 수련하는 자리와 그 삶과 노동을 혐오하게 한다. 또한 형제들의 사랑이 사라짐으로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 줄 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근래에 자신에게 무례했던 다른 수도사를 기억나게 하므로 그가 머무는 곳에 대한 혐오의 골을 더 깊게 만든다. 이렇게 악마는 수도사로 하여금 그 장소를 떠나 그가 필요하고 추구하는 바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고 생산적인 새로운 곳으로 떠나도록 부추긴다. 여러분, 이걸 들으세요. 더 생산적인 새로운 것으로 떠나도록 부추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면서 말이다. 악마는 계속해서 수도사에게 그의 오랜 친구와 지난 삶에 대한 향수 어린 기억들을 반추하게 함과 동시에 현재의 금욕적 수도 생활의 고통스러움을 대조시킨다. 이렇게 악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도사로 하여금 그 골방에서 뛰쳐나와 그 영적 분투에서 도망치게 한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막의 교부들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골방에서 침묵을 하면서 이렇게 홀로 보내야 되는 독거의 시간을 보내야 됐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5시간 동안 매일마다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죠. 이게 계속 한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뭐 5시간 정도야, 목사님, 그 정도야 할 수 있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수도사들에게. 굳이 다른 곳에서도 계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만 경험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뛰쳐나올 궁리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다루고 있는 나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리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조급함, 분주함, 머물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그리우스를 비롯한 이 초대교회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이 같은 나태를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나태에 빠지게 되면요, 신앙인으로서 정체성과 소명이 뒤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게 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셔서 머물게 하시는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꾸준히 마음을 심고 인내하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끊임없이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틀을 빠져나갈까?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번민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요나도 다른 게 아니라 이 나태의 문제에 걸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그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요나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전곡을 탁 짚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배의 밑바닥에 누워서 깊은 잠 가운데 빠졌더라. 나태의 모습에 빠진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한 그 모습이 깊은 배 밑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지금부터는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 의지대로 가서 거기서 사역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태에 빠지는 자가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우가 뭐냐면 사명을 저버리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언급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명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태에 빠지게 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이 나태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멀어져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모습은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 보면요, 이 찬양 막 부르면 울고 불면서 그렇게 찬양해요. 그러다가 고난과 고통이 닥치게 되면 조금만 힘들면 중도 하차하고 포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태에 빠진 사람에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현재의 일에 충실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망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래의 가능성과 멋짐을 계속 상상을 하면서 현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충실히 예배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망상에 빠져서 그것만 상상을 하면서 현재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충실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요나와 똑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을 투자해서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에 주력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나태는 단순한 어떤 게으름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질병이자 죄악이에요. 제가 심각한 질병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현대의 수많은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이 나태의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나태를 극복할 것인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종종 언급하지만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이 소비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비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소비주의 시대 안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 소비주의 시대가 뭔가, 집에 TV 잠깐만 이렇게 틀어서 광고를 잠깐 보십시오. 사실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요즘 참 광고 잘 만드네. 이야, 어떻게 저렇게 아이디어 좋을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뭐라고 속삭이고 있냐면, 이거 사세요. 이걸 사야 행복해집니다. 당신 이거 없죠? LED TV 산지 얼마 안 됐는데 QLED, ULED, 울트라, 초, 플러스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없죠?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화질이 엉망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보는 TV를 보니까 화질이 저것과 다른 거예요. 실제 근데 여러분, 그걸 사면 어떨까요? 예, 또 한 1년쯤 지나면 울트라 플러스급 LED 또 나올 거예요. 이거 비교도 안 되게 벽에 이제 종이 한 장만 대고 이제 붙이면 됩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예. 소비주의 시대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소비해야 만족을 얻고, 지금 한국이 제일 심하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과시욕구, 예. 눈에 보여주는 것. 자, 이 같은 이 극심한 소비주의 시대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극적인 부재적 현상이 뭐냐?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하는 것,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다른 단어입니까? 같은 단어입니까? 같은 단어예요.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 제자는 예수님 믿고 좀 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이런 관념이 아니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철저한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반대로 여러분, 철저한 제자가 아니면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한번 번쩍 들어봅시다. 오늘 명절에 막 4시간, 5시간씩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지체가 한 5명 돼요. 팔을 쫙 펴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쫙 손을 펴서 선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운전하느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실 수 있어요. 지금 4분 이제 졸고 있었는데 이제 다 깼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모두를요 제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금요 성령 집회 와서 뭐 찬양도 하고 손들고 하고, 왜 제가 찬양을 할 때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렇게 주여 삼창을 외치게 하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괴롭히려고요? 여러분 목 쉬게 만들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사력을 다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자로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왔는데 좀 이렇게 내 은혜 받고 오늘 좀 충전해가지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목표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마다 왜 귀찮게 가정교회 모임에 우리 리더분이 하도 이렇게 좀 참석하자고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니까 내가 참석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조금씩 그 모든 과정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제인 우리는 나태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나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굉장히 이제 제 눈에 확 들어온 그런 단어가 있는데 바로 노마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젊은이들 다 아시죠? 노마드. 뭐냐면 노마드라고 하는 게 이제 유목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저 몽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노마드 출신이죠. 유목민들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유목민처럼 소위 말해서 즉각적으로 짐 싸고 떠나고 싶은 삶, 즉각적인 변화 가능한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이들과 사실 뭐 연세 드신 분들 할 거 없이 지금 한국 사회는 심각한 이 질병에 걸려 있는데, 뭐냐면 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직장도 내일이라도 당장 사표를 내고 싶고, 기회만 된다면 이 조국도 훌쩍 등지고 그냥 한번 떠나보고 싶고, 심지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노마드 세대가 되다 보니까 가정도 쉽게 버려버리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다고요. 무조건 떠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캠핑족이 뭐 많고 캠핑에 대한 프로그램, 뭐 연예인들도 캠핑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노마드 문화가 확산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또 위안 받으면서 나도 또 떠나고 싶다, 뭐 어디도 또 가고 싶다, 주말이 됐네,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 떠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훌쩍 어디인가 날아가고 싶고. 한번 손 들어보시면 나는 날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날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심지어 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막 그런 부부의 이야기, 이런 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수많은 또 젊은이들이 그걸 읽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이런 시대가 됐구나, 나도 캠핑족이 돼보자, 캠핑카 야 저거 뭐 몇천만 원 주면 산다던데 나도 한번 사보자, 이러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시대 정신을 이끌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잃은 세대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정도 버리고, 사명의 자리도 버리고, 하나님 보내주신 것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떠나고 나면 거기서는 안정감을 가지는, 또 떠나요. 자꾸 떠나고 싶은 붕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같은 노마드적인 가치관에 빠지게 되면 신앙인들도 정체성과
소명을 놓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고 평생을 갖다가 뭔가 붕 떠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신기루 쫓는 삶 있잖아요. 뭔가 다른 곳에는 뭔가 더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작 거기 가보면 또 오아시스인 겁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신기루를 본 거예요. 또 다른 오아시스가 저기 있을까 싶어서 턱 이렇게 엎어졌는데 그 오아시스가 아니라 또 신기루고,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논지를 이끌어 왔는데, 한마디로 이런 현대인들 그리고 이 신앙인들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뿌리 깊음입니다. 뿌리 깊음이 상실된 거예요. 뿌리가 깊질 않은 거예요. 나무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상식 아닙니까? 그죠? 깊이 뿌리를 내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장차 이 나무가 점점 더 커져서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정말 큰 거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목들은요 적어도 몇백 명씩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막 몇 미터 이렇게 걸어갔는데 여기 뿌리까지, 그죠? 이 뿌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지점도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길게 뿌리가 뻗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퀴즈입니다. 자꾸 나무를 갖다가 옮겨 심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자꾸 옮겨 심기를 하면 생명력이 짧아진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도 사실은 이게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막 자란 소나무도 있지만 어떤 소나무는 굉장히 예쁜 소나무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보면 왼쪽에 이렇게 예쁘게 꺾여 있는 소나무 있잖아요. 그거 너무 예쁘죠?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진 찍으면 소나무와 함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예쁘게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한번 찍어 보세요. 폰카로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건축위원 장로님들께 건축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들, 제가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부지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최대한 이 소나무를 좀 이렇게 남겨두는 걸로. 근데 그 비용도 굉장히 비싸지만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요걸 갖다가 옮겨 심기를 이렇게 하면은 사실 대부분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제 또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제 몇 개 멋있는 거 이렇게 남겨놨는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옮겨 심기를 하면 죽는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뿌리 깊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해결책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열광하면서 나왔어요.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뭐라 하셨대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더라. 기도하셨는데 어디서 기도하셨답니까? 한적한 곳에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태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물러가서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머무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당장 골방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수도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은 다름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다 내던지고 떠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은 현재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90년생, 2000년대생 여러분, 머무는 것이 영성이에요. 1년 하고 2년 하고 또 때려치우고 나랑 안 맞는다. 또 1년 하고 2년 하고 나랑 안 맞는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힘겹게 공부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1년 만에 나랑 안 맞는다 때려치우고, 조금 인내하면 2년 만에 또 안 맞는다 때려치우고. 지금 이 세대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요.
머물매의 영성, 머물매 영성.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머무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요까지. 요까지.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길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더 쉽게 말하면 머물라는 거예요. 스탑하라. 거기에 멈추어 서라.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리더십의 원리,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그 리더십의 원리는 명확한데,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명확해요. 정말 가감없이 정확한 진리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세요. 다시 말해서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쩌면 내가 지금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일이 작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 새로운 무언가가 큰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세요. 뭔가 새로운 신기류를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뿌리 깊은 나무. 지금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깊이 서서 뿌리를 계속 내려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옮겨 심기를 했을 때도 지탱할 수 있겠죠. 당연히 뿌리가 견고하게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머무르는 것은 어쩌면 이 현대주의가 말하는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더 효과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 능률적으로 지름길로만 가야 된다, 이런 삶과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오히려 머무르는 것은 지루할 수 있고, 오래된 갈등 때문에 불편하고, 때로는 실타래처럼 꼬인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요소들 때문에 엉망진창으로까지 보일 수 있어요, 머무르는 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죠. 깊이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뿌리 깊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결을 극적으로 비교하시잖아요. 시편 1편 3절 4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떻대요? 철을 따라 풍성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가지가 정말 풍성해져서 수많은 새들과 수많은 동식물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것,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목으로 자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성경 그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바람에 나는 겨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들은 악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 악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데 나태가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가 뭔지 알아?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였는데, 내가 내 모든 걸 던져서 그를 샀는데, 사명을 맡겨줬는데, 그는 조금만 힘들면 뿌리 깊은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옮겨 심게 하는 나무처럼 그러다가 죽여버리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에 보기에 그는 나태에 빠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길 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대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깊이 머무십시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특별히 오늘날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팬데믹 시대가 돼서 또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래 머무십시오. 너무 직접적인 적용점인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성의 비밀이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단순히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막 자랑하고, 물론 좋은 교회입니다만은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영성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의 문맥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래 머무세요. 오래 머무시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것이 나태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저 교회 가면은 뭔가 더 좋지 않을까? 저 교회 가면은 내가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번민하는 마음을 여러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소셜 이 네트워크, SNS라든지 이 유튜브에서 방황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이 컨텐츠 저 컨텐츠 계속 누르면서 여기에 들어갔다 저기에 들어갔다 하는 게 여러분 어떤 걸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내 내면이 뿌리 깊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허하니까 뭔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그걸로 내 내면을 채우는 겁니다. 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세요. 사실이에요. 뭔가 그리고 막 딱 끝나고 나면 허무함이 확 몰려오면서 다른 것도 더 자극적인 뭔가 더 재미있는 뭔가로 막 채우려고 하고, 대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셀폰을 이렇게 들고는, 휴대폰을 들고는 잠자리에까지 이렇게 들다가 거기서 졸다가 셀폰을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 시퍼렇게 멍들고, 여러분 그래서 가끔 진짜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시퍼렇게 멍든 지체들 보면은 한 둘 중에 하나, 부부싸움 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셀폰 떨어뜨렸든지. 우리 목사님은 너무 전곡을 찌르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했다가 셀폰 떨어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깊이 머물면서 기도하세요. 예배할 때 다른 여러분 번민하는 모든 것들 중단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나태를 이기고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비주의 시대가 주는 가장 치명적인 병폐는 사람을 가볍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가벼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머무름의 영성. 머무름의 영성. 여러분, 이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내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해서 걸어가고 내 머리 굴려서 걸어가고 내 감정대로 내 동료대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저는 머물겠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머무름의 영성을 가지고 깊이 뿌리 내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머무름이 나태를 이기는 최고의 첩경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 제가 다 내려놓고 머물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볼륨 좀 올리고,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가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헛된 곳 바라보지 않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손들고 주님 앞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기름만 선포하며 주님 앞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기름만이 오직 주의 기름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기름만이 오직 주의 기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나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환혹 속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만히 머무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태에 빠진 모습을 벗어버리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분주함, 번민, 계속 포기하려는 죄악된 성향을 이기고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